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4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 있었던 바로 그돌라오멜을 섬기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국으로 살았었는데 그 다음부터 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신할왕 그돌라오멜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와 전쟁을 하고 소돔 왕과 고모라가 여매의 구덩이에 빠지니까 그곳에 있었던 모든 것을 강탈하여서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었던 소돔에 있었던 롯도 그의 가족도 재물들도 다 빼앗겨서 지금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지금 롯이 소돔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모든 것을 강탈당하고 그곳에 노예로 붙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러섰던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 단신으로 왔었던 아브라함이 시간이 흘러 집안에서 길리는 것이 318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셨다는 의미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롯에게 이러한 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참 민감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바로 약속하신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롯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안정적인 것을 찾아갔습니다.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죄악이 가득한 땅,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죄가 가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돔 땅에서 있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팔려갈 것이다. 그러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삼촌이 데리고 오면 가나안 땅에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롯은 다시 소돔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롯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악이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이 그냥 미련 없이 하나님을 떠나 다시 죄악의 땅 소돔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인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볼 거지만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면서 심판하시고 완전히 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줘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냥 자신의 눈을 의지하고 자신의 이성과 지성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롯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혜로운 자, 믿음의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강탈하고 그곳에서 강탈했던 것을 빼앗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맞이했었던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멜기세덱이 와서 있었는데 그때 복을 내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왜 주었습니까? 10분의 1을 왜 주었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18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서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릴 줄 아는 자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모든 가져온 것이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드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같이 따라와서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소돔 왕이었습니다. 소돔 왕이 무슨 말을 하냐? 2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지금 소돔 땅과 고모라 땅에 침해가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물품들, 가축들을 강탈당해서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쫓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싸워서 그곳에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가축들, 전리품들,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누가 승리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한 겁니다. 소돔 왕은 그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소돔 왕도 염치가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 사람은, 우리 소돔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네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네가 다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냐? 2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전리품 다 가지라고 했었을 때 나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실 한 오락이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헌신과 노력을, 희생을 들먹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찾아온 건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의 물질에 욕심내지 않고 그냥 남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내봤자 갈등만 일으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 그리고 또한 이웃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을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돈이 생기면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요. 도와줘야겠다 생각이 나서 도와줍니다. 그럼 도와줬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을 남에게 도와주었으니 이것은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녕 그럴까요? 이웃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이웃에게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반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근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것을 부모님께 드려서 먹을 것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부모님께 드릴 것은 없습니다. 고르반, 이렇게 하면 그만이다 라고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을 챙겨야 될 것은 부모님께 챙겨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 명절날 있는데요, 설 명절날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부모님께 용돈 못 드리겠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릴 것은 부모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 그리고 이웃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가진 것은 그냥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이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떼어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진 것을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롯처럼 자신의 것만 생각하고 자신의 것만 움키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며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그 끝은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과 이웃에게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복의 근원이 되고 또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구분지어 잘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과 자기의 것, 이웃의 것을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것만 쫓아서 살아갔었던 롯은 또한 그 땅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성숙한 자로 주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